자연히 목장은 참석할 마음도 없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방황하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정말 기대를 걸었던 아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의 삶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저도 목장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오더랬습니다. 어느 날에는 한숨을 쉬면서 터덜터덜 휘문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는데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아들이 속색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강제로 견인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의 인생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성공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맞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비난을 했는데 특히 제 아버지와 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들이 저렇게 되니 제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던 것이 저의 심각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해와 울음의 사태였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으로 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보석인 거 맞죠? 이 둘째 아들 아니었으면 목자님이 되셨겠어요? 심판 같은 사건인 것 같고 정말 나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될 사건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건 통해서 도액같이 비난하던 내 죄를 본 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힘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죄를 드러내어 해롭게 한 적이 있으세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 주변에도 도에게 있거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구나. 그래서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인님들 굿법. 네. 두 번째로요. 돌이키실 때 기뻐하리로다. 네. 두 번째로 의인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52편에서. 의인의 특징이 뭔가요? 악인의 심판을 보고 비웃기도 한데요. 비웃기도 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 심판을 두려워한대요. 비웃는 거는 당연한 거죠. 역전이 됐으니까. 근데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르고 나서 이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의 군사들은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도액이 내가 하겠다고 하고 진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용기가 아니라 심판받을 죄악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없다. 내 힘으로 산다. 이러면서 사는데 잘 되는 거는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이 그를 비웃어 말한다고 합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심판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붙어 떨감은 붙어도 회개하고 떨어져도 감사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붙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도 할 수 있어요. 떨어져서 자책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붙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있도다를 깨닫게 하신 사건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사건만, 우리 고3 아이들이 붙으면 연락을 안 해요. 떨어진 아이들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단국대 떨어졌어요. 어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만 얘기해요. 근데요,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이 큐티를 더 잘해요. 신기하죠. 붙은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참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보니까 정말 회개하시기를, 우리 붙은 고3들, 붙은 고3 또 재수생, 우리 모든 입시생 부모님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의인들이 뭐라고 하면서 비웃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 모든 재물의 풍부함, 재물뿐이겠어요? 내 의를 막 쌓아놔가지고 내 곳간에 내 의가 가득 찼으니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의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착한 게 악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대신 가시 아니라 골드를 의지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가시 아니라 L 하나 집어넣어서 골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골드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없으면 자존감이 쫙 떨어지고 그게 있으면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게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존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의 자존감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고가 많아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잔고가 없어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죠. 남자분들은 특히나 어깨가 쭉 같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정들마다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울에게 피하느라 진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좀 달라고 구걸하듯이 거짓말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가드왕 앞에 갔을 때 내가 가드왕 앞에 피하면 좀 살겠지 싶었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해서 수염에다 침 바르고 대문을 그적거리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겪고 겨우 갔던 곳이 굴속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든든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굴속에서도 자기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니 나의 풍부함, 나의 든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있도다를 경험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의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게 딱 생기면 바로 요동치며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편해지니까 옥상에서 여자 보고 데려다가 그렇게 애기 만들고,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솔로몬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과부, 아빠는 유부남에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했더니 그 외국인 분이 한 분이요. you 솔로몬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맞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솔로몬인데요. 근데 그 겸손한 환경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의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엎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한 고난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두려워 주님 붙드는 인생 살아야겠다. 이게 의인이 붙들 수 있는, 의인이 보일 수 있는 고백이죠. 두려워하여. 이 붙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주님 붙들게 됐다는 한 청년분 자매의 나눔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화장하는 시간 내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장하는 시간 내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천국 가서 아빠를 볼 수 있을지 목사님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큐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결국 목사님들의 처방은 늘 큐티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막연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동안 자주 그랬듯이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며칠간 무기력한 상태로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소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까지 겪어 한순간에 제 모든 의지사항들이 사라지니 오히려 제 머릿속에 목사님이 큐티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돌아가셔도 남친이 헤어져 주지 않으면 내려가질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인정하기 싫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을 인정하고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이번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큐티를 매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진 불신과 의문점들을 큐티하며 당사자인 하나님께 직접 물으니 그동안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제 수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강남 족집게 선생님 마냥 다 짚어주시면서 명쾌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사시나 봐요.